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미련이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나온 이 표현이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유대인들은 꺼리끼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요 아주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또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데 거기에 죽은 예수가 구원한다? 그렇게 약한 자가 어떻게 누굴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적어도 구원자라고 한다면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 있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연약하게 또 행악자가 되어서 죽으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결국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약하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사람들이 볼 때에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완전한 길을 만드셨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희생하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약하신 모습이 사실 어떤 강력한 사람도 그렇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이런 일을 해내거나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이것을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전도가 미련한 것은 아니죠.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나오듯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은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십자가의 그 상반된 묘사가 있습니다.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죄의 상징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 유죄의 상징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고난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 되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흉물스러운 그 사형틀인 십자가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십자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세상에서는 누가 십자가를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다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하나의 상징으로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린 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을 잊을 때가 있고 알면서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흉물스러운 사형틀이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저 앞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로마의 사형들이었던 그 극악한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모든 가치관과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충만해 주시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